마이크가 너무 잘 들려서 좋습니다. 이 마이크가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도 보면은 방송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를 먹어요. 제일. 이게 기계가 민감해가지고, 또 예배 생중계잖아요. 방송은 화면도 그렇고 생중계라서 뭐 아차하고 이렇게 많이 할 시간이 없고 다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자막이든 화울링이 나는 것이든 뭔가 화면이 깜빡이고 꺼지는 것이든,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막이 왜 저래? 오늘 마이크가 왜 저래? 뭐 점검을 안 했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 방송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점검하고 점검했는데도 갑자기 뭐 인터넷이 뭐 잘 안 돼가지고 끊기기도 하고, 기계가 참 예민한 기계들이라 그래서 방송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봉사들, 뭐 차량 봉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안내 봉사, 봉헌 봉사, 다른 봉사들은 그만큼 막 긴장하면서 하지는 않는데, 방송의 장비를 만지는 분들은 매 시간마다 긴장해서 하는데, 예배 1시간 마치고 나면은 칭찬 듣는 일이 별로 없이 뭐 어딘가에는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가니까, 그래서 방송실 봉사자를 뽑는데 애를 먹어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도 매 시간마다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고, 매번 하니까 교회가 고민이 깊은데 아예 방송 전문가를, 우리 교역자보다 사례를 더 줘야 돼요. 방송 전문가를. 그리고 방송 전문가 페이를 주고 데려올 거냐, 또 뭐 이런저런. 그런데 그 예산에 결심이 안 서기 때문에 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조금 감각이 있는 분들 또 세워놓으면은 또 교인들한테 비난받고 하니까 마음 상해서 또 그만두고,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지금 이 방송이요, 이 마이크가 진짜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텔레비에 무슨 뭐 대종상 시상식이니 뭐 그런 거 하면은 수많은 그 마이크들을 막 각각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뭐 화울링이 나거나 그런 게 없이 누가 마이크를 집든지 간에 적각 요런 정도의 깔끔한 소리가 나가는 걸 보고, 저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나 교회는 참 안 되는구나. 뭐 어떡하겠나, 자원봉사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됐어요. 오늘부로 된 것 같아요. 오늘부로. 여기 마이크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찬양팀 하는 마이크도 소리가 잘 나가고, 모두 애 많이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놓고 내일 새벽에 또 안 나가면은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애쓰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이 드물게 이 몸과 지체의 비유처럼 어딘가 누군가는 다 한 꼭지씩 맡아서 하니까 하나도 빠질 수가 없고 다 너무나 귀한 거죠. 이 정도로 잘 결속이 된 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모습으로 아무도 떨어지는 사람 없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자리매김을 잘하고,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체로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도, 또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우리도 복을 받아서 모두가 청량동 축복교회에 내가 적을 두고 봉사하며 살아간 것이 참 잘했다. 내가 참 내 인생에 크게 잘한 게 있다면은 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거다. 그런 좋은 말들을 우리 인생의 말미에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갈이 애굽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왔어요.
여종으로 들어왔지만 불신자가 믿음의 가정에 들어왔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임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하거든요. 되는 집안에 거기 옆집에라도 살면은 혜택이 있어요. 되는 나무에 그늘 밑에라도 가 있으면 혜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모두 베푸시죠. 누구에게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본질적인 의미의 특별한 은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직접 콜링해 주신 것이 특별 은총이죠.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 한 인생도 말이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로 보면은 저야 50평생의 인생, 연세 많으신 분들은 80평생의 인생을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인생이지만 시간을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특별히 약속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1년 360일이 다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어느 시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를 본인이 잘 알아보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갔으면 그 기회가 자기께 되지만은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집중하여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는데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살다가 그 복된 기회를 다 놓쳐버린 때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70년의 역사가 있어요. 한 해 한 해가 귀하지만 70년을 통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가 나는 있었다고 봐요. 부흥의 시기를 부으시려고 준비하실 때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에 내가 거기에 대열에 포함이 되고 바통을 이어받고 계주 선수로서 참여하려는 그 믿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우리 모두 누구보다도 그것이 더 있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러한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시점에는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 모든 교인보다 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시기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흘러가시는 거라고 보는 거죠. 하갈이 불신자로서 애굽에 있던 사람으로서 어떤 기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가정에 들어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자기는 약속의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집안의 삶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갈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집안에 사는 것만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 주인의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람은 감사 위에 감사를,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조금만 뭔가 좀 우월한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안하무인이 되고 사람 멸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란 말이죠. 하갈이 그랬다는 이야기.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니 주인이 가만히 있나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이다 원망하고, 또 아브라함은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될 사람인데 하갈이 임신하게 되므로 그만 그 마음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질서의 순수를 잃어버리고 하갈에게 마음을 더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가 가지고 멀리 친정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술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 광야 어디에 있는 지점이란 말이죠. 97km나 떨어져 있는 광야 길을 임신한 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학대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주인으로부터 학대받는다는 이 생각만 하고 멀리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잠시간의 시기 질투가 유발되어서 하갈이 학대를 받고 있지만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안에는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우, 직장에 가기 싫어, 때려치웠으면 싶어, 그만뒀으면 싶어.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버텨내라고 그러잖아요. 정 못 견디면 사표 내고 나와야 되지만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례로 인해서 힘든 게 있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을 줄 알고 거기서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갈이 그걸 모르고 계속 광야로 도망가고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괴롭힘 당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자꾸만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럴 때 하갈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죽 못 견디면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니까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겠으며 이 태중의 아이는 순산할 수 있겠으며 내 아이는 과연 그 여주인의
학대 속에서 무사히 자랄 수 있겠느냐? 나는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나마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친정집밖에 없어.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돌아가라. 있어야 할 곳은 거기다. 그 말은 하갈 보고 사례한테 돌아가란 말이보다는 나한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도 잘 낳게 될 것이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스마엘도 한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런 말씀을 듣고 하갈이 뭐라고 하느냐?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냐는 거죠. 내 형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애 이름도 지어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하갈이 깜짝 놀라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거기 셈 곁에서 그 셈의 이름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정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갈에게 찾아오시고 하갈의 인생을 거두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하면서 살 길을 찾는다고 찾는 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길을 찾아가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뭐예요? 우리는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지켜내고, 우리가 경건 생활의 자리도 지켜내고, 예배의 자리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어디로 돌아가라고?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나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에요.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어디 봐도 나한테 따숩게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정말 싫어요. 모두가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서 돌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자리죠.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도 곧 다가오지요. 저마다 신앙의 믿음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안 남았는데 추수감사주일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몇 주간 남은 동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요. 농사만 결실하지 말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나, 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써보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도 들어가고, 또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도 한번 살펴보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나, 아니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 치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도 점검해 보시면서 이번 가을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저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갈의 인생, 괴로움 당하는 인생,